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화살을 맞고 죽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권을 세습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도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 왕 못지않게 악랄했습니다. 그런 아하시아 왕이 집권 초기에 다락난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큰 상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상처가 나을지 죽을지를 이방 땅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고 오라며 신하를 보냈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 신하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당장 되돌아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신하들에게 그런 보고를 받은 아하시아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당장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며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던 엘리야가 도리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다 태워 죽이잖아요. 아하시아가 다시 군사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다 사루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도 아하시아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군사들을 따라 아하시아 왕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하시아 왕 앞에 섭니다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하시아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렇게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동생이 여호람이라는 동생이 왕권을 계승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대표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변화산상의 회담 때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삼자 회동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오늘 본문도 보면 놀라운 엘리야의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음을 겪지 않고 곧장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보통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죽음을 통과하잖아요. 죽음을 통과해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데, 인류 역사상 딱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만은 산 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에는 자신의 그런 최후를 비공개로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엘리사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그런 자신의 최후를 막고 싶어 했는데, 엘리사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3번이나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몰래 천국하고 가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악착같이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당신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악착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의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가 보는 자리에서 승천을 하는데 3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델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엘리사뿐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 즉 엘리야와 엘리사의 제자들까지도 이미 엘리야 선지자의 최후에 대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서 또 열왕기상, 열왕기 하소에는 선지자의 무리 혹은 선지자 생도 혹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때는 시대 자체가 영적으로 대단히 암울한 때였기 때문에 뜻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 곁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학교라고 합니다. 비록 원시적인 형태이기는 해도 그때도 이미 요즘의 신학교와 같은 선지자 양성소, 선지자 훈련소가 존재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신령한 선지자에게 뜻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 생도입니다. 그 선지 학교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던 선지자 후보생들, 본문 7절을 보면 그 선지자 생도 50명도 멀리서 엘리사가 함께했던 엘리야의 최후를, 마지막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엘리사만 본 게 아닙니다. 목격자가 엘리사만이 아니고 이 선지 생도 50명도 엘리야의 그 신비한 최후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너의 바람, 너의 소원을 말하라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이 행사하는 성령의 권능을 내게 2배나 달라는 거예요. 참 당돌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결국은 엘리사의 그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는 그때부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도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렸습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이나 되는 허기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이방인인 나만 장군의 나병도 고쳤습니다. 숱한 기적을 행사해서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은 영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족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를 타고 해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승천했다고 합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또 부활하신 주님도 그렇게 산채로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우리도 훗날 아직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산채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갑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 육신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처럼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갔을 겁니다. 훗날 우리도 만약 살아서 종말을 맞는다면 그렇게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엘리야의 승천, 또 그 이전에 에녹의 승천, 또 주님의 승천은 다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우리의 승천의 예시고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전혀 성서적으로 근거가 없고 완전히 무슨 이질적인 사건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다 그렇게 변화된 몸, 즉 부활체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계시적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엘리야 승천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을 때 종말이 도래하면 우리도 다 이렇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곧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엘리야의 승천이나 그 이전에 에녹의 승천을 너무 생경하게 보면 안 돼. 뜬금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예시입니다. 예표입니다. 계시입니다. 오늘은 11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